미국의 전설적인 팝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전라도 산골짜기에 사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의 이름을 듣고 아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그 명예와 부는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42살에 약물 중독으로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만족이라는 것을 배우고 싶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할 만한 것을 다 가졌을 엘비스 프레슬리, 나는 만족이라는 것을 배우고 싶다 하면서 절규하면서 죽어갔어요. 돈도 명예도 인간을 행복하게 하거나 정신의 공허한 부족한 것을 채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옆에서 지켜봤던 부인 브리실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비스는 자신이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산 사람이다. 그는 이 땅에 사는 어떤 중요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목사가 돼서 설교해야 될 사람인가? 혹은 사회봉사의 일원이 돼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기관을 설립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가? 여러분,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목적이나 방향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결단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살거나 혹은 연출가들이 계획해 준 대로, PD가 기획해 놓은 대로 무대에 서고 내려가고 자기 의지로 옷 하나도 마음대로 못 입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무대에 설 때는 청중들의 환호에 미쳐서 노래를 했고 끝나면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약물 복용을 했고 그렇게 하다가 42살에 죽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 말하는 중에 미쳐서 공연을 하고 노래를 했다는 것은 부인이 직접 한 말을 그대로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비스는 내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는 사람인가, 돼야 될 것이 아닌가, 또는 정말 사회 봉사를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부인의 말 그대로 하자면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그 길을 가야 될 텐데 기도하지 않은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결국은 연출가들에 의해서 그렇게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다니는 삶을 살다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엘비스 프레슬리 같이 목적도 의지도 방향도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가니까 나도 간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 계신가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의지로 태어난 것은 아니죠. 태어나서 보니 남자요 여자요, 태어나서 보니 전라도 사람이고 경상도 사람이고, 태어나서 보니 집이 가난하고 부자인 경우는 있지만 내가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내 의지로 태어나고 내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땅에 보내신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사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을 것이 분명한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 아멘. 여러분, 기계 같은 거, 전자제품, 가전제품을 쓸 때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그대로 사용해야 그 기계를 목적에 맞게 잘 쓰고 오래 쓸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인간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왔고 뭐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과 방향에 맞을 때 우리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러고 목적은 이러는데 자꾸 반해서 살아가니까 그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국민교육 헌장을 외웠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게 외웠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괜히 의미 없이 왔다가 갈 사람이 하나도 없고 뭔가 목적이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목적적인 삶을 살도록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가르침 교리를 총 요약해가지고 요리문답으로 정리해가지고 가르치고 배우고 묻고 답하는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요리문답이라고 하는데 그 1번이 뭐라고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물은 거예요. 모든 성경과 신학의 총 가르침을 총 정리해가지고 방대하잖아요. 너무 그냥 많고 분량이 많고 어려운 성경 전체를 공부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엑기스적으로 요약해가지고 가장 쉽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요약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게 요리문답이요. 또는 교리문답이라고 하는데 그 1번 첫째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묻고 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마땅한 도리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반하니까 자꾸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세상은 정말로 근심, 걱정, 눈물, 고통, 한숨뿐인 세상이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보낸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여 살아가다 보니까 기쁨이 없잖아요. 만족이 없잖아요. 감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생은 고통의 그런 인생이 된다. 여러분 인생이 가진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삶, 이것을 사명의 삶. 가진 목적을 받았다. 이건 사명을 받았다. 가진 목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진 목적대로 사는 것을 사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명. 사명을 보니까 하여금 사자, 하여금 부리고 시키고 하는 그런 사자에다가 목숨 명자였더라고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맞아하면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루는 것, 이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어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 땅에 왔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데 그 목적을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거기에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에 반해서 살아가니까 그런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고 그러죠. 아주 부족함이 없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모든 것이 넉넉하게 다 만들었어요. 아름답게 만들고 좋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생명의 상징인 네 강이 에덴 동산에서 동서남북으로 다 흐르는 그야말로 낙원, 파라다이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에게 경작하라, 지키라.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일을 아담에게 위임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 사명. 이게 성경 최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긴 일, 이 사명을 기록하는 본문이어서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이 본문을 정한 건데, 어쨌든 하나님이 15절에 그랬죠. 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이 누구죠? 태초의 사람이니까 아담이란 말이죠. 아직 여자를 만들기 전에 그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이게 사람이 최초에 부여받은 의무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목적에 목적에 맞게 살지 못해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 맡겨주신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범죄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비참한 인간이 돼버려요. 왜요? 목적을 이루지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범죄하고 선악과 따먹고 그러다가 명예를 잃어버리고 영광을 잃어버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총괄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대단한 명예요, 영광인데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목적에 맞게 충성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을 세우고 왕들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백성들을 이끌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를 세우도록 왕들을 세우고 족장들을 세웠는데 하나같이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실패합니다. 맞아면 목적에 맞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계속 반복적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결국은 예수님 시대까지 나오는 그런 실패의 역사, 구약 성경이나 이런 게 다 그런 역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1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말하는데 1장 선민 유대인의 죄, 2장 유대인 이방인의 죄, 3장 모든 사람의 죄 이렇게 나가는데 그 1장 모든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죄, 거기 죄를 말하는데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였느니라. 족장들, 왕들, 이스라엘의 리더들, 조상들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도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도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세상을 사랑하라고,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의 일을, 역사를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9장 35절,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명이고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교회가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고 병든 것, 약한 것 고치는 것, 이것은 사회봉사,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 복음 전파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전도요, 영혼 구원이요. 또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진리를 가르치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게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에 가서 네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해라 하셨고, 예수님이 행한 것이 결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치는, 이게 교회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순간, 어떤 기간, 어떤 대상만 한 게 아니고 모든 대상을 망라해서, 모든 인류를 망라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전 생애를 거쳐서 예수님은 사랑의 삶을 사신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7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상 7원이다.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 하신 말씀. 그래서 용낙자리 갈성탁, 용서하고 나본에 있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어머니를 부탁하고,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런 7마디를 하셨어요. 용낙자리 갈성탁. 근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용낙자리 갈성탁이라는 데 성, 이룰 성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다 실천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그 목적에 맞게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고 실천했다. 이것을 다 이루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 승천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이 일을 해나갈 건가? 그 다음에는 누가 해나가요? 교회가 하고 우리가 할 일이죠. 이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어때요?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이 두려워서 불안해서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 다락방에 들어오죠. 문을 잠겨놨는데도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예수님은 그것이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라는, 평안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도 너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가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부탁을 기도를 드렸고 제자들에게도 또 말했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죽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들도 내 다음에 뒤를 위해서 내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부활하셨으니까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웠고 내가 배신했다 죄책감에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 있는 갈등하는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평안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나도 너희를 이제 내 뒤를 위해서 너희가 그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배신하고 믿음도 없고 두렵고 정말 떨고 의심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예수님도 참 대단하시지만은 다시 인정해주고 다시 중용해주고 제자로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여기에 감동받은 제자들이 이후부터는 제자들 하나같이 다 순교하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는. 그건 뭐죠? 끝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정부 수립 이래로 새 부처에서 장관을 3번이나 하는 분이 있대요. 2003년에는 총리를 했던 분이 있고 고건씨 관운이 많다 사람들이 그분을 두고 그렇게 하던데 1980년에는 27대 교통부 장관을 하더니 1년 다음에 81년에는 35대 농수산부 장관을 하고 87년에는 46대 내무부 장관을 합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국무총리를 지냈는데 전라북도 임실 그쪽 출신인 고건씨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마다 당신 참 능력이 있다. 어떻게 세계 부처의 장관을 하고 총리를 하고 뭐 그런 것 같아. 이분이 말합니다. 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들이 나를 발탁해가지고 써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들이 더 위대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래하다 대통령들이 이래한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한 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왜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어려울 때 만주에 가서 중국에서 하자면 굶거나 얼어 죽을 그런 인생의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수십 년 전 저는 중국 땅에서 죽어 없어졌을 그런 인생인데 주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지금까지 있고 내가 이렇게 세계 장관을 하고 총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 제자들 보십시오. 뭘 잘한 게 있습니까? 뭐 예수님에게 상급받을 만한 게 있습니까? 배신하고 의심하고 뭐 이런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또 와가지고 그들에게 사역을 주시잖아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맞아면 역할을 부여하신단 말이죠.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세상에 보낸다. 가서 뭐하라고? 내가 보여준 것 같이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건 씨가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같이 나의 나됨,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주님의 목적에 맞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살만한 우리가 될 텐데, 주님이 뭐 소용이 있어 어디 있어, 다 내가 했지라고 하기 때문에 주님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하는 거 행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 보면 그분이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볼 수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는데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런 은혜를 깨달으니까 이 로마서 5장 8절 바울이 말하는 거죠. 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를 사랑하시고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죽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분을 위해서 충성헌신하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요. 자, 세상은 참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사랑을 필요로 해요. 세상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사물, 인터넷 비롯해서 AI, 무슨 로봇, 인공지능, 나노기술, 생명공학, 정말로 말할 수 없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것들로 인하여서 무슨 정말 환상적인 세계가 우리들에게 열릴 것 같은, 유토피아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릴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최고고 사랑에 굶주려 있고 사랑에 정말 채워지지 못해서 공허하는 인생들이, 그런 것이 발전한다고 해가지고 감정도 없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호구일 뿐이에요. 물론 편리한 것이 좀 있을는지 모르지만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편리할수록 약해진대요. 편리할수록 약해진대요. 손발이하고 뭐 이렇게 머리로 써야, 옛날에 우리가 전화번호 다 외우면서 전화 눌렀던 거 지금은 자동으로 입력해가지고 핸드폰 켜고 1번, 2번 누르니까 번호를 하나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뭘 얘기해요? 쓰지 않으면 약해지는 게 인간인데요. 그런 모든 것이 편리하게 돼가지고 인간이 쓰는 부분이 약해지니까 사람들이 약해진대요. 약해져요. 편리할수록 약해져요. 또 풍족하면 만족하고 풍족하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래요. 풍족할수록 탐욕이 더 늘어난대요. 사회학자들이 그러고 통계가 그래요. 아까 엘비스 프레슬리 얘기하는 것도 뭐예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마는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감, 사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공허감, 갈증을 느끼면서 마약으로, 약으로 그렇게 못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고 그러다가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 재미가 있으면 재밌다고 끝나고, 즐기면은 인간들이 얼마나 수준 높고 정말 인간다운, 만물의 영장다운 그런 행동이에요. 재미가 있으면 그 재미를 위해서 더 자극적인 그런 재미를 찾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런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누리니 평안하다, 감사하다가 아니고 더 없냐, 더 없냐, 더 없냐, 한없는 만족이 없으니까 인간의 거기에는 행복이 없고 거기에 기쁨이 없고 공허함만이 우리 인간의 가슴 속에 남아있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인간이 행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만이 답이고 사랑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 목사가 똑똑해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보여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걸 기록하고 가르쳐줬어요. 말세가 될수록,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시간이 갈수록
기술이 축적되고 모든 것이 더 나아지고 시간이 흘러서 갈수록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가면 둘이 되고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시간이 갈수록 좋은 세상이 될 텐데 성경에서는 말세가 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행동 빠른 사람들 찾아보든지 목사의 소리만 듣든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말세에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버린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보십시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아니 시간이 가서 말세가 되면 기술이 축적되고 노하우가 생겨서 더 많은 것들이 개발되고 인간이 행복하고 평안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행복도 만족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세상 모두가 다 이렇게 만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 없는 세상이 돼버리니까 거기에 이런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그러니까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과학이 발전했냐 기술이 뭐 발전했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발전하니까 실질적으로 뭐지요? 무슨 유익이 있나요? 나가 행복합니까? 시간이 또 뭐 단축하고 무슨 일이 줄어들고 편리한 것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인간 망친다고요. 할렐루야. 갈수록 세상이 사악해지지 않습니까? 삭막해지지 않습니까? 공허해지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발전했으면 인간이 좀 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정반대의 세상으로 간단 말이죠. 뭡니까? 세상에서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필요해서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이 돼야 인간이 행복할 텐데 사랑이 메말라지고 그런 것만이니까 세상이 삭막하고 그야말로 공허해지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 성경이 말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똑똑해져요, 사람이. 저는 성경 속에서 이걸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맞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세상을 사랑하사. 얼마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도 오셔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넣는 정도로 세상을 사랑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남겨진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뭐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거. 사랑이라는 다른 말이 이타적인 거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삶. 여러분,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나도 내가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현재 남겨진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일진데 우리가 좀 더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